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건강, 손성별 건강, 면역력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에 주관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제 랩런트 전도학 여러분 들으셨죠? 자, 어제 같이 들은 친구와 보입니다. 희주랑 우리 미나 두 명이 있었어요. 제목이 랩런트의 이유, 랩런트의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선생님 제일 우리 랩런트들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24 기도라 이야기하시고요. 24시간 동안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24 그 초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24 기도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동안에 그 하루 동안 살면서 어떤 문제가 안 오면 괜찮은데 문제가 온대요. 그죠? 문제가 오면은 그 속에 답이 있죠? 여러분 학교 가면 시험 치잖아요. 선생님이 시험지에다가 답을 안 적어놨고 문제만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잘 찾는 녀석들은 100점을 받을 거고 답을 못 찾는 사람은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 속에는 답이 꼭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찾는 것이 뭐냐면 답이에요. 답을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 속에서 답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답을 찾는 것이 24 기도라고 했어요.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는 게 24시 기도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뭘 찾는다? 내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찾는데요. 문제 속에서 찾는 거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 평안이 됩니다. 참 평안을 찾는 것이 24 기도야. 그리고 24 기도는 그 평안 속에 가만히 누리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감사하구나 하는 감사가 회복된대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죠? 헤븐리 파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거를 딱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한테 정거 주세요. 정거 주셔야만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이유는 노바디로 가는 것 같고 쟤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정인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만 딱 붙잡고 가면 일주일 동안 요번 주가 마지막 방학 주간이죠. 다음 주에는 전부 다 개학을 합니다. 학교 현장보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 현장 가면 진짜 싫은 공부. 근데 유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이랬어요. 저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럼 공부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싶니 하니까 자기는 한 전문가의 차면 차,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킥보드면 킥보드 하나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그걸 해부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술자가 되려면 공부 안 해도 되니? 이러니까 이렇게 갸뚱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랩런트
어제 이 예배를 주시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1, 2, 3 숫자 모르고 너가 수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수학을 하기 전에 숫자 1, 2, 3, 4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초월해서 빨리 그냥 하고 마치고 말아라. 여러분이 지금 주시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정인으로 가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뛰어넘어라. 맞지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팍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바울이 갔던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하고 선생님 랩넌트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전부 다 어디입니까? 해당. 사도행전 18장에도 넣어줘. 18장 몇 절입니까? 4절입니까? 예, 18장 4절이요. 해당. 안식일날 해당. 안식일날 또 해당 들어가고 사도행전 19장 7절 또 바울이 찾아간 곳이 해당. 지금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 갔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갔을까요? 여러분처럼 랩런트가 많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많으니까. 여기는 어디 현장입니까? 데살로니가 현장. 사도행전 자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팀들이 어디에 갑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디 들어갔다? 여기가 해당이잖아요. 해당에 들어갔는데 해당에서 뭘 했냐 말이에요. 오직 성경책을 펴보면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했다 했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해당에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들이 해당에 애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뜻을 풀어서 이야기해 줬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에 필요한 답을 그리스도. 네가 문제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네가 고민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왜요? 이 일을 끝으로 하면 이거는 뭐예요? 시작점이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맞죠? 처음으로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고 끝을 그리스도로 내면 돼요. 이 말씀도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들었죠? 알파 오메가. 알파가 뭡니까? 처음 시작. 오메가는 끝. 시작과 끝이다. 시작하면 마침이다. 그게 계시록 22장 13절 보면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나와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여러분 엄청 편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는 18장 4절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이 계속 돌아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어디예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도 팀들이 갔겠죠. 갔는데 모든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안식일 날 바울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 뭐라 말합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 복음을 당연히 했을 거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팀들이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겠죠. 예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게 하면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요?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왜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고
문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옛날에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날, 그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18장 이 4절에 나오는 해당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뭘 잡아라? 안식일 날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주일만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여기 기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생각 친구한테 의뢰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이 5가지니까 5가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4시 렘넌트들의 기도다 이야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7절. 여기도 에베소 지역 가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뭘 말했다고? 담대하게 제자들만 따로 세우다 보니까 담대히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9장 7절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하는 정인으로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정확한 여러분이 많이 잡는 것보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처음과 마지막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제일 잡는 게 좋겠죠. 묵상하기도 좋아요. 이 말씀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작품 만들 때도 친구한테 말씀을 전달할 때도 뭐를 정확한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가지고 이 정확한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 세 구절 말씀 사도행전의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세 가지만 잡고 딱 학업에 도전하셔도 여러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자 주보 보니까 제목 나오죠. 제목 깁니다. 하나님은 죄송해요. 조사가 하나님은 뭘 예배하셨다고요? 예, 영혼을 예비시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시켰어요. 예비시키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잖아. 여러분 자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뭐 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졸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 행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는 미나 현장에 하나님 미나 속에서 있으면서 미나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보민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민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작업하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예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전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영적인 거지고 세상은 어떤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영적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부르고 있으면서 여러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전도.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전도는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도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미 주신 거 있었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뭘 주시 딱 전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질 수가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전도자인데 전도자 부르기 전에 그냥 맨 땅에 해당해라고 부른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딱 무장시키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옛날 모습이 아닌 옛날 체질이 아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전도자의 생명을 길을 가시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혼자서 세상 나가서 전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내야 네가 혼자 다니고 세상에 밖에 나가면 힘들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쇠,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줄게. 네가 힘들 때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뭔데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주셨어요? 신분, 자, 열쇠, 권세.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참목적. 우리가 참목적이 뭔데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서 왜라고? 세상의 흑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이것이 전도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시켜 놨대요. 영혼만 예비시켜 놓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안 좋은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장. 자, 마가다락방에 이미 모든 나라 15나라가 다 와 있었어요. 처음 선생님 이 메시지 들었을 때 진짜 15나라가 맞는가 형광펜을 가지고 성경책에 술쳐가면서 15나라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을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보면 15나라 맞아요. 15나라가 마가다락방에 이미 와 있었어요. 내가 15나라를 가려면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내 주변에 다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본문요. 사도행전 3장 1장에서 1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민문에 와 있는 베드로. 그 안진뱅이. 이미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랐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세상을 보니까 늘 와 있던 안진뱅이. 이미 와 있었잖아요.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몇 절 말씀입니까? 자, 사도행전 6장 7절 7명의 집사님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나와요. 그러면서 안수지사님들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울. 이때는 사울이었고 지금 바울. 그죠? 그래서 예비해 두셨어요.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으셔서 직접 사울이 너무 등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꺾으셔가지고 전도 직접 하신 분이 하나님 하셨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구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꺾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 직접 이 바울도 누가 예배해 주셨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혼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하면 또 누구 나옵니까? 제자들 중에서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가 자 바울이 또 전도 팀 자 이끌고 나가면서 어떻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해서 어디 가면 빨래터에서 만난 루디아도 누가 준비하셨는데요? 영혼 예배하신 분이 하나님. 나는 가서 말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까지도 열게 하신 분이 성경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늘었다?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한 게 없어요. 어디 현장마다 다 여러분이 각자 처해져 있는 현장마다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달할 수 있는 루디아 집까지도.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에 있는 가족들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려면 너무 많은데 자 오늘 교재 보니까 17장 1절에서 9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손 이야기. 헬라인 기부인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와요. 이거 누가 한 건데요? 다 하나님이 예배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전도는 영혼을 예배시키고 모든 것을 예배 두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기 때문에 전도가 쉬워요. 현장을 가는 데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보는 사건 보는 눈. 그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전도가 쉬워져요. 내가 보는 사건을 보는 눈 그리고 누구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선생님 옆에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갔더니 자꾸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에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보면은 괴롭히는 친구예요. 사건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친구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친구가 다윗은 나한테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죠? 그래서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까 어디 갔습니까? 빨래터에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살피러 두루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보였다. 아내네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장소 보는 눈까지도 내가 이것만 조금 달라지면 전도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 바꾸는 거 기존의 틀에서 내가 조금 생각 바꾸는 거 옆에 짝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나를 살려두는 소리. 맞죠?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사건 보는 눈 조금만 다르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 현장에 내가 왜 와 있고 내가 다른 서울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 동네 그 진영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서 근데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장소 보는 눈. 하필이면 왜 우리 집? 하필이면 왜 장동 중학교? 하필이면 왜 진영, 경남? 이 장소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하면 여러분 전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가 전파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역사의 증거를 보면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그때 놓을 때마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통로 알게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통로다. 그죠?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딱 딱 들어맞을 때가 여러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글로 보냈을까요? 20장 20절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다. 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를 보내신다. 오해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 파수꾼으로 그곳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뭐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가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 속에 뭐요?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임을 말하러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대사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뭘 할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보니까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내용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글을 읽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이야기잖아요. 빌립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내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일을 내시와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빌립 보고 모든 걸 다 만들어줘요. 왜?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빌립하고 내시와의 만남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빌립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수리 쪽으로 가까이 가서 가라고 성령이 떠밀어요. 그래서 어떻게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가서 그 내시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개학해서 이제 새 학기로 가잖아요.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여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 이것만 조금 편협한 마음을 안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가 삐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답을 구하자는 사람들은 몰려오고 달려오게 됐어요. 내가 설쳐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시야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지는 성도의 영적인 눈. 어렵죠? 영적인 눈을 밝히주는 것이 전도다. 왜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깊음. 왜? 영적인 눈은 아까 뭘 주셨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과 말할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말씀 체험의 통로의 길이다. 어렵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넘어가요. 전도는
그러면 전도는 또 뭘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자, 전도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올바른 길이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할 때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딱 한 가지 해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 필요한 것까지 다른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체험, 전도를 통해 기도 응답 체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 체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럼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다 하고 있는 뭐예요? 주기도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있습니까?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네가 필요한 것까지 다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 권능 이거 일가에서 부은 거하고 비슷해요. 권세를 누리고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전도다. 권세 사용. 권세는 뭘로 사용합니까? 권세 사용하는 통로가 전도인데 첫 번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입니다. 아무리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즈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성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16장 15절에서 20절 하늘과 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기서는 내 이름이 나옵니다. 자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 이름으로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할 때 그리고 병이 든 자한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이 얼마나 권세가 우리한테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잘 아신 16절에서 20절 누구의 권세사요? 누구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사용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걸 특별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리는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면 적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장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죠? 너희들 먼저 현장에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나를 영접한 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여기서 나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 보내시는 이를 나를 누가 보내셨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접하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한테 너보다 못한 사람한테 베풀면은 그 상급이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도 그 상급을 결코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주 작은 자인데요 선생님 여기서도 상급 이야기하죠. 자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작은 자잖아요. 근데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잖아요. 선생님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도 부족하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동일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현장에서 결론 중에 결론이 구원받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다.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전도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힘들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꼭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도부 랩런트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확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현장마다 문제를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문제가 보이고 해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모든 일가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